오늘은 너를 위해 전도하라, 너를 위해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를 위해 전도하라 보단 나를 위해 전도하라가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해 전도하라 하는 건 제 입장에서 당신을 위해 전도하라, 딴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 전도하라, 이런 맥락에서 구성했는데, 사실 설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얘기니까 나를 위해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꿔서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전도하라. 네, 나를 위해 전도하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 가을 축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맞춘 설교겠죠. 우리 나를 위해 전도하라.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들 동의는 하실 거예요. 막상 하느냐는 둘째치고 다들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건 동의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도를 해야 할까? 교회 안에 빈자리가 많아서 썰렁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전도해야 한다, 이거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 그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기쁘기 위해서요. 전도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이거 맞는 얘기지만, 그 이전에 전도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그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의 증인들, 전도자들, 복음의 전파자들이에요. 전도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그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예요. 이 얘기 주일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넌 진짜 소중한 존재야, 넌 진짜 귀한 존재야, 보물이야, 이렇게 다 배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이거는 제 인생, 제 사역 인생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위기를 맞았어요. 거창하게 말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7살 애들 전도사가 돼 있어요. 7살 취학부, 7살부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천지창조 얘기부터 시작했죠. 처음 설교부터. 그래서 딱 설교하고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하고 딱 나름 잘 전했다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애들 둘이 괜히 시비 걸잖아요. 애들 그 나이 때 애들은 시비 걸어서 넌 못생겼냐 어쩌니 하다가, 너는 하나님을 안 닮았다,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았다, 그렇게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넌 못생겼으니까 안 닮았고 난 잘생겼으니까 닮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외모가 닮은 게 아니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 여기서부터 설명이 막히는 거예요. 닮았다면서요? 뭐가 닮은 거예요? 어디가 닮은 거예요? 누가 더 닮은 거예요? 선생님이 안 돼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저도 이제 7살 애들한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떤 부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가까스로 이 얼굴 생김새가 닮은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시키고, 뭔가 영적인 알 수 없는 거가 닮았다는 것까지는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 그건 뭐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지, 귀한 존재지. 그런데 뭐야? 그 의미가 뭐야? 우리가 어떻길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야? 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어보면, 한 사람 찝어서 물어보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물어볼 때는 나중에는 다 짜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문, 얘기가 나와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의 말로서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그나마 잘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만 고르라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뭐 참신, 전능자, 창조주, 기묘자, 모사, 만군의 여호와, 뭐 다 맞는 얘기이지만 그냥 한 단어라도 표현하면 사랑이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실 원래 딱히 사랑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딱히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홀로 스스로 완전하시는 분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있는 분,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뭐 다른 이방신의 개념처럼 누가 경배해줘야 영광스럽고, 누가 재물을 바쳐줘야 힘이 세지고, 이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천지 중에, 이 천지가 있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안에 존귀가 가득하고, 만족이 가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만족스러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야 뭐라고 했어? 보기에 좋았더라. 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즉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게 함께 하고 나서야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토부, 토부죠. 사랑을 해야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사랑해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보면 뭐 땅을 정복하라 막 이러면 뭐 되게 군림하는 통치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가시니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짐승들의 이름 지어준 일이에요. 왜 이름을 지어줄까요?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교과서에서 봤는데, 우리 청년 시대들도 교과서에서 이걸 봤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끝을 아멘으로 끝맺고 싶은데 아멘이 아니죠. 네.
이게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맥락에선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안 부르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네, 군대 가서 유격훈련 가면 뭐 몇 번 올빼미, 몇 번 보라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몇 번, 뭐 죄수번호 몇몇 번. 요새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애정의 관계가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할 관계가 아니니까 일부러 이름을 지우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번호로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걸로 벌써 관계가 생기고 애정이 생기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축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내가 애정을 담아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것이 내게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무생물의 관계가 그런 애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시기 원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뭐 양육강식, 승자 독식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아담이 동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모습이 사랑이다 라는 얘기고, 이름을 지어준 얘기 바로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19절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누구를 지으신 얘기가 나오죠? 하와를 지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셨을까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껏 아담을 사랑의 형상대로, 사랑해야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짐승들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겠지만 둘이서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사랑을 이룰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또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 되는 사랑을 이루음으로써 완전해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는 사랑을 이룰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하실 수 있지만 사랑할 때 만족하고 사랑할 때 완전해지시는 것처럼 사람 역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방식, 사랑의 단위는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남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합.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는 그러한 사랑이 지극했죠. 너는 나다, 이런 사랑 고백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국어 표현 중에, 연인을 부르는 한국어 표현 중에 가장 성경적인 호칭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걸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호칭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야입니다. 자기가 뭐예요? 셀프잖아요. 셀프.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상대를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넌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우연히 들어맞았다기보다는 다 같은 그냥 비슷한 생각대로 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은 상대를 자기야라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보다도. 너무 낯간지러운지 기침을 토해내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그 사랑이 되게 쉽고 기본적인 단위로서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선악을 따로 세우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좋아,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마라,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선악을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저도 생각을 해보고요, 잠깐만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나도 나의 선악,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있어요 라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 선악, 내 판단을 고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죄악,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 순간 죄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버린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 부부 사이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은근슬쩍 하나님도 약간 디스하면서 뭐예요? 여자 그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 잘못이에요, 하와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한 몸이야, 너는 나야, 자기야 이러더니 죄가 들어가서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파괴되니까 어때요? 이젠 남남이에요. 저 여자 탓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난 빨리 손절하고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헤어지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헤어지지 않아도 사랑보단 그저 정으로 혹은 그저 애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냥 참아 못 헤어지고 있을 뿐인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 혹은 이제 커플 이런 단위는 이젠 더 이상 마냥 자연스럽진 않아요. 애써서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이제 계속 마냥 천년만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러리라고 기대하기보단 서로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체도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시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래서 청년부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타락해서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이 당연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사실 바로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후에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게 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처방을 더 내려주세요. 징계의 모습인데 곧 또 처방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남자 여자 각각에게 주신 벌이, 징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옥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쭉 갑니다. 여자에게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17절 띄워주세요. 남자에겐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낳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도 하와도 그게 그렇게 큰 고통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잘 편안히 지냈는데, 이제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어요. 이건 분명 처벌이에요, 징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처벌에는 단지 그냥 괴롭히려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갚음의 처벌이 아니고 늘 뭐가 있냐?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어떤 처방이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수고가 있고, 좀 지나치게 전통적인 모델일지 모르지만 정확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역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하는 부모의 역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부부의 사랑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지 않은 그런 남자 여자에게 무슨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사랑은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파괴된 우리에게도 비교적 더 자연스러운, 더 강력한 방식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대부분 아낄 줄 압니다.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미 죄인이고 이기적이어서 사랑의 능력이 파괴돼서 사랑으로 시작한 연인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몇 개월 지나면 더 이상 사랑이 안 자연스러워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옛날에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그저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방식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해서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결혼해서 빨리빨리 애를 낳아 보십시오. 그럼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랑의 역전을 깨닫게 되냐? 분명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사랑이 진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묘한 역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누구한테 해주는 것보다 누가 나한테 더 잘해줘요. 그러면 더 좋죠. 더 기쁘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럼 정말 좋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나도 좋아하겠죠. 심지어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랑은, 부모로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표현에 정확히 담겨 있냐? 내 배 아파 내 안 내 자식이야 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가 애써 수고해서 낳은, 내가 정말 가진 수고와 고생을 다 해서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공짜를 좋아하죠. 이 세상은 가성비를 좋아합니다. 드린 수고에 비해서 많은 더 큰 리워드가 오면 좋아해요. 이 세상은 프리라이딩을 좋아합니다. 그냥 남들의 수고에 그냥 얹혀가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사랑의 방식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여야 기쁨을 얻는 게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제 중보기도 팀 몇몇이랑 식사 후 교제를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 지난번에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어떤 게, 중보기도를 섬기면 어떤 게 기쁘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셀 모임에 갔는데,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럼 어때요?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대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설교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내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전체적인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수고가 들어간 그 자리에 사랑은 기쁨으로 수확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마음에 품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러면 너무나도 기뻐요. 하지만 그런 수고가 없으면, 그런 사랑의 수고, 그런 사랑의 눈물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거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전이에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 더 기쁜 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단언컨대 부모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헌신하세요.
그러면 서로로 인해서 더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아, 내가 부모님이 계셔서 참 좋아요, 행복해요, 부모님 살아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원토록은 하면 안 되고 오래오래 같이 아프지 않고 잘 살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나도 부모님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부모님 계셔서 좋고 행복하고 한 마음보다 부모님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또 멀리 이렇게 떨어지지만 가끔 얘기라도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해, 아니 네가 그냥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그 행복이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분명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는 부모님인데, 사랑의 기준은 그렇다니까요. 세상 기준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인 이득 취하면 이득 취한 쪽이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방식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가슴에 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로서 품는 사랑, 부모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품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과 사랑을 사랑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태신자라는 말은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유익과 기쁨을 정확하게 포착한 말입니다. 태신자, 그 사람을 내 자녀처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딱 놓고 볼 때 그냥 그래, 전도해야지, 하나님 명령이니까, 수고니까, 상급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 드러내, 그래도 한 건은 해야 되니까, 그래요, 한 건 해야 되니까,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내 자녀로 품어 그 영혼에게 관심 가지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쌓이는 거, 그래서 그를 내 자녀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태신자가 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나에게 정말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물론 내가 믿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튼 그의 내 부족한 헌신과 수고가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지극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정이죠. 태신자 작정이에요. 그냥 누구 있지?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있지? 하고 누가 제일 무난하겠다 하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사람 좀 까칠하지도 않고 또 친하고 편하고, 혹시 또 심지어 나보다 약간 위치나 권력관계가 좀 아래에 있고, 부하 직원 혹은 누구 어떤 동생, 그냥 편하니까 그냥 해야지, 믿고 안 믿고, 그것보다 누가 할 때가 더 편하지, 혹은 누가 하면 더 믿을 것 같아, 이런 전략적인 사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 내 마음이 가장 가는 사람, 내 마음에 가장 뜨거운 소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태신자로 마음에 품었을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태신자로서, 물론 이제 우리가 초청해야 되니까 우리 근처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예요. 그 사람을 적고, 우리 오늘 적고 일주일간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가 품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난 사랑, 헌신하고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행복한 그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절당함이 두렵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원래 내 이기심을 벗어나서 생명을 품고 마침내 낳는 일이, 그 희생은 원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품어낼 때,
그렇게 품어서 마침내 결실을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닮은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태신자 작정, 내 자녀로서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마무리 결론으로서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거,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의 심장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사랑, 뭔가 받기만을 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부모로서 자녀를 품는 것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 가운데 그런 사랑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